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6월 9일 날 제자반 14기, 사역자반 13기 수료하는 뱅킷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친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 남자반을 맡았었는데 저희 남자반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이름이 뭐냐면 한우갈비입니다. 한우갈비. 갈비가 먹고 싶어서 한우갈비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이 한우갈비의 뜻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이걸 줄여서 한우갈비.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한우갈비, 한우갈비 이러는데요. 우리 이제 제자반 이렇게 하다 보면 숙제를 제출하는데 하루는 숙제를 검사를 하는데 우리 한 분이 생활 숙제에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민을 오신 지가 19년이 됐고 한 가지 직종에서 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직장에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조건이 좋아요. 인컴도 괜찮아요. 이거 할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19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땡땡이 쳐가지고 코테이션 맞고 딱딱 찍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 이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가치는 이제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 숙제 검사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한테 복을 주시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요 이런 축복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그런데 매우 조건적입니다. 28장에 특별히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계명을 듣고 순종하며 또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통과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의 디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 속에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복 주세요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원어를 보면요 베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레카. 이 베레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한 가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축복을 해 주시든 저주를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진행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그런 저주까지 예언되고 있는데, 이 징계와 저주를 강조하고 이 본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메뚜기가 와서 싹 훑고 지나가고 먹을 것이 없고 포도주에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오늘 본문에서 무시무시한 징계 저주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으라,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또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민족적인 저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36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면 알지 못한 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될 것이라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 초대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참 한국 사회의 기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치, 정치, 문화, 도덕적인 면, 모든 면에서 한국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초기 한국 교회는 정직과 순결의 대명사로 불려질 만큼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꼬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십거리, 비방거리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정말 양심에 영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꼬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집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47절에서 5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은 그 원인과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이유를 4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며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여기 성경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독수리의 발톱처럼 아니면 무서운 대적처럼 모든 백성을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축과 모든 생축과 모든 소산들, 이런 것들이 다 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정말 풍족한 나라고요, 풍요한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 순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연세가 90세예요. 근데 이렇게 유럽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너무 좋으셔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미국에서 50년을 넘게 살아봤는데 미국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내가 유럽에 가봤더니 식당에서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케찹도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갈 때 돈 내야 되고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러고 보니 미국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미국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은 참 풍족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족한 나라, 이 미국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파도를 건너 이 피우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속에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미국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서 강단에 세웁니다. 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공공기관에서 성경 공부는 못하게 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는 어른보다 무려 3배나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그걸 문제 삼는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미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나라일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주에 관해서는 복에 대한 내용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기록을 하고 함으로써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오히려 더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목에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